예배 부름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게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2022년 3월 20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셨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믿음이 없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또 삶을 힘들어 정말 고난에 빠질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패배한 원인은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죄악에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과 또 경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으며 때로는 세상에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 것을 가슴 깊이 다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불신앙에 허덕이는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실천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을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니라. 아멘. 성경으로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7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님 이렇게 성도들 앞에 선포합니다.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저를 철저히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우리 안에 정직한 영 세워주시옵시고 회개영을 부어주셔서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온 세계가 정말 회개 운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판가름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속전속결로 주님께서 전쟁을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의 그 기쁨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을 또 볼 것이고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생활의 구호를 하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지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성전 구석구석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한 사람 한 사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성결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절제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영상을 띄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그 제목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주님.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가 죽은 당일에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그의 시신을 돌무덤에 이렇게 속에 두는 장사를 지냈고 그로부터 나흘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에 돌무덤이 큰 돌 무덤이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굴리고 또 이렇게 열고 이렇게 하는 그것도 봤고, 터키에서는 돌관이 이제 곳곳에 마당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 지금도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돌무덤을 옆으로 이렇게 돌을 큰 동그란 돌을 굴리고 또 이렇게 다시 또 닫고 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제 돌무덤 속에 두는 장사를 지냈고 그로부터 나흘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생전의 삶을 잘 살았던지 또 베다니는 물론 인근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유대인의 조문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생전에 본인이 정말 자기의 삶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비우고 베풀고 하는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증언할 수 있겠죠. 그런 관습대로 곡을 하기도 했을 것이고 여러 말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렇게 위로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곡을 해야지 이렇게 좋은 데로 간다 이런 그러한 풍습이 있어서 곡을 부르는 말하자면 울어주는 사람을 돈 주고 이렇게 삭슬 주고 사서 울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 위로는 궁극적인 것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그때 당시엔 그런 예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동물과 식물과 생명체를 가진 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움만이,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안만이 정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 공허함이 더욱 커지고
한숨만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위로만이 참 위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 주님의 위로가 축복이 되고 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소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이 많으니까 막 퍼마신다고 하면 그 바닷물을 먹는 순간에 짜기 때문에 더욱 갈증이 나겠죠. 맑은 물을 이렇게 샘물을 먹으면 바로 갈증이 풀리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지금 사는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갈증난 모든 것을 샘물처럼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메마른 영혼을 폭포수 같은 은혜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침내 지금 이 현장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마르다는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로 고백을 했고, 오라버니가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활 때 다시 살 것을 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록 육체는 죽어 없어져도 그 영은 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을 생명을 소유했다면 오늘도 주님 사랑, 영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순절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끊지 못하는 거 한 가지씩을 이렇게 우리가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죠. 계속 게임을 하거나 TV에 몰두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세상 쪽에 바라봤던 거를 잠시 멈추고 우리가 좀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첫째, 신방 오신 예수님. 우리가 목사님들이 아파서 이렇게 신방 갈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은 직접 신방을 오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병으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가는 과정에 그 앞절에 1절부터 16절에 이어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마르다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신방한 때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문상하러 왔습니다. 정말 이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들은 마르다는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더라면 자기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깊은 아쉬움과 슬픔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동이고 믿지 못하는, 주님은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 분인데 주님의 능력을 또 이렇게 잠깐이나마 실망하는 투로 이렇게 투정을 한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있지 않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그 시대에만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도,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행진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어서 장사 지낸 사람이 간혹 가다가 되살아나는 경우가 지금도 뉴스에 나올 때 있는데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최소한 3일을 기다렸다가 장례식을 치릅니다. 예전에 5일장도 있고 7일장도 있습니다. 돈이 많고 좀 여유로운 사람은 이렇게 7일장도 지냈죠. 그러나 나흘이 지나 시신이 부패해진 39절을 보면 나사로에게는 생명에 대한 희망이 실가닥만큼도 없다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는 지금 그런데 산 자보다 나사로처럼 죽은 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 이거는 영과 혼의 그 문제를 얘기합니다. 육체는 걸어다니고 먹고 마시고 모든 일을 하지만 그 사람 영혼이 죽어있는 그러한 불신자들,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혼이 죽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 그리고 썩어 티끌로 변할 죽은 자들은 정말 많은데 땅에 우리가 잠시 안개같은 존재인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에서 붙잡혀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이 있는 곳임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깝다고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곳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예요.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베다니 곁에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상기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영혼이 이렇게 되어버린 자들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죽음에 대한 무능한 자들이 있는 곳임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바로 조문객들이죠. 19절에 그들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무능한 자들이 있는 곳임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정말 그들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며 말로써 그 가족을 위로해 줄 수는 있었으나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성도 중에서 33일 코마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중환자실을 33일을 다녔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어나고 이렇게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 있는 상태지만 병원에서는 절대 살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그 능력, 또 죽일 수도 있는 능력,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뛰어나게 되어서 그런 정도이지만 제가 아는 의학이 아주 뛰어난 그 뇌수술만 전문으로 하시는 그 원장님이기도 하고 장로님이기도 한데 그 장로님을 보면 주일날은 꼭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수술 전에 꼭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집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 주님을 그래서 믿어야 되고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성도는 성도의 자세가 필요한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귀담아서 들으시고 꼭 실천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35편의 5절에 보면 그들은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기쁨은 구원을 얻은 그리스천의 특징으로서 바울 서신이 기뻐하라, 또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늘 정말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기쁘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정말 기쁠 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은 상황일 때도, 불쾌할 때도, 슬플 때도 기뻐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느 신학자가 하신 말씀이, 정말 악한 생각이, 사단이 잠깐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머릿속에 둥지를 틀지 말라는 거죠. 사단이 지나갈 때, 그때 잠깐은 지나갈 수 있지만 얼른 빼서 나쁜 생각, 슬픈 생각 얼른 빼서 던지고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고난과 슬픔 앞에서도 기뻐할 것은, 정말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2절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전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무당 점치는 그 조그만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줄 때, 그 종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돈을 벌지 못하게 귀신을 뽑아줬기 때문에 감옥에 고발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럴 때 간수가 정말 도망간 줄 알고 발에 착고도 이렇게 채워놨는데, 말하자면 손에 수갑처럼 발에 쇠고랑처럼 이렇게 쇠사슬을 채워놨는데 다 풀리고 이렇게 없어졌을 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막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바울과 실라가 자결하지 마라,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래서 어쨌든 그 간수의 집도 다 전도하고,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기도하고 찬양할 때입니다. 말씀을 보실 때입니다. 아멘.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을, 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성도는 죄와 심판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늘 생각하며 무한한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 정말 안 돼, 할 수 없어, 이거는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오는 것은 그 이유가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쁨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감사하는 삶. 시편 116편 13절 보면 성도는 이웃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16편 13절을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값없이 주는 거죠. 선물은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정말 아무 값없이 이렇게 주는 그 말씀, 정말 믿고 나갈 때 우리가 병도 치료받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4절 15절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바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죠. 예수님께 피값으로 우리 그 피값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고 구원받는 거죠. 이제 성도는 죄로부터 그래서 자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방종하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며 오직 사랑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늘 기도와 찬양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의 종노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는 삶을 살래요. 첫째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도의 자세를 얘기하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결입니다. 그래서 기뻐, 감사, 성결 이런 그 말씀을 성도의 자세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성도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떨 때? 성결할 때는 우리의 죄를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되면서 오직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거듭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인 왕존 와나 메이콩이라는 그분은 빌라델비아에 있는 그의 교회 주일학교에 참석하였던 한 동양인이 말하기를 공자나 예수 그리스도나 다 같은 도덕적 인류의 선생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므로 자기는 다만 공자의 도를 따르는 유교를 믿었을 뿐이라고 하는 말을 듣던 와나 메이콩은 정색을 하면서 동양에서 온 젊은이를 향하여 하는 말이 공자는 역시 죽었지만 예수는 무덤에서 다시 사신 것이라고, 이제 그 점이 다르다 이러면서 그의 부활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25절에 보면 주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당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주를 믿는 자는 비록 이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하게 될 것과 또 종말의 영생을 누리게 되고 다시 살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26절을 보면 주님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의문이 되죠. 왜 나사로는 죽었습니까? 또 모든 성도들은 왜 죽습니까? 주님이 그렇다면 실언을 하셨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의 뜻은 성도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은 생략된 말씀이고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하나님과 생명을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영생이란 육체적인 생명이
영원히 살아남을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는 육체적인 죽음을 당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육체적인 죽음은 태초에 인류의 첫 조상인 그 범죄로 인해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변의 법칙이죠.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언젠가 육체적인 죽임을 당해야 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죽음, 즉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불신 죄인들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의 육체적인 죽음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신령한 복으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찰스 다윈이라는 그 분의 말을 따르면 대서양에는 200척이 깊은 바다에 뿌리를 박고서 수면에까지 나와 있는 풀이 있는데 파도가 일어나도 그 풀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있는데 굳센 이유가 깊은 바다 밑에 고요히 뿌리 박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고요히 그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린다면, 믿음을 갖고 사신다면 이 세상의 파도가 전쟁으로, 또한 코로나로, 또한 산불이라도, 또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정말 그 믿음 안에서는 믿음을 굳건히 한다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정말 우리는 성도들의 육체적인 죽음은 하늘나라에서 합당한 신령한 복으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한 과정인데, 마치 누에가 아름다운 나방으로 변하기 전에 고치 속에 있는 것과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이요 휴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미시시피 강을 건널 때 얼음이 깨질까, 얼음이 이제 추우니까 얼어서 깨질까 두려워서 기어서 절반을 건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시야를 보니까 끄는 4마리의 말을 몰고 오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제야 그거를 광경을 보고 안심하고 확신을 가지고 건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건너가기가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살얼음판 같은 이 세상에 깨질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앞서 건너신 성도들을 생각하고 용기와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떨어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신자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구원론을 갖고 영적인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죠.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 이렇게 교회에 담임 전도사 할 때 그 교회는 한 1년 정도 안 됐을 때 24분이 다 소천하신 걸 봅니다.
어떤 달에는 44살 드신 분이 한 달에 두 분이 똑같은 동갑인 분이 돌아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례식장과 이렇게 신방을 계속 다니면서 본 결과가 뭐냐면 장례식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는 망자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믿지 않는 불신자, 불교나 그런데 보면은 망자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잔다고 표현하지 죽었다 이렇게 죽어서 깨어나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잠을 자면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깨어난다는 거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저녁 때 잠을 자면 아침에 깨어나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잔다 이 표현, 잔다는 표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종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자 왔지만 우선 그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직접 빨리 갔어도 되지만 이틀을 다른 데서 머물다가 오셨어요. 다른 데서 머물다 오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전에 17절, 그 앞전에 1절부터 16절에 쭉 보시면 이틀을 머물다가 다른 데서 있다 오셨는데 뭐 하셨을까요? 아마 복음 전하는데 급해서 복음을 더 이틀 동안 전했다고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죽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고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금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고자 왔지만 우선 그 가족들에게 주님이 영생을 주셨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무엇을 원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미 당하셨고 또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신방해 주신 주님은 울었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들이라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빼앗겼을 때도 울었고 나사로를 이렇게 했을 때도 울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고 또 이제 그게 그 죽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정말 거기서도 눈물을 흘리셨고 이렇게 3번의 눈물을 흘리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오늘도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인생 성공을 하려면 신앙 성공을 먼저 해야 되고 신앙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지금 사순절 기간에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이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모든 분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비우고 섬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는 그 음성을 우리 성도들이 다 듣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정말 이른비 늦은비 성령의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정말 악한 영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다가 오직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과 축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만 구원을 받는 대가의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그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축복으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파서 드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예물도 있고 낫게 해주리라 믿는 그 믿음도 있고, 또한 아버지 건축헌금 11조 여러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물질을 낸 손길 위에 주님께서 100배로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그 가정과 또 학교 다니는 학생이면 그 학교에서, 모든 직장에서, 하나님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우리 눈으로 확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이제 축도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한 주간도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죄인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과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심과 생명을 바쳐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오직 주님만을 삶의 우선순위로 우리가 마음을 고백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원근 각지에 있는 친인척들, 아파서 못 온 성도들까지도 한 분 한 분, 가정과 사업장 그 위에, 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